오늘 질문 하나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요, 크리스천인 것이 자랑스러우십니까? 8시 예배보다 반응이 적은데요. 자, 또 다른 질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당신 기독교인이야? 교회 다녀? 라고 물어온다면 아주 쉽고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왜 이런 질문 드릴까요? 사실 우리는 이 질문에 쉽게 그렇다고 아멘 이렇게 대답하기 조금은 부담스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국 드라마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일반 공중파 방송이나 케이블 TV가 아니라 넷플릭스라고 하는 인터넷 채널을 통해서만 보실 수 있고, 또 19세 이상만 시청할 수 있는 매우 폭력적인 드라마이기 때문에 아마 못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작품은 오늘날 양극화되어서 파괴되어가는 우리 사회의 슬픈 모습, 아픈 모습을 그려내는 그런 드라마예요. 참 속상한 건 우리나라가 만든 컨텐츠가 세계적인 컨텐츠가 되기도 하죠.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그랬고, 이번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그런데 두 작품 다 소재가 이 세상이 양극화되면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좋으면서도 슬픈, 반가우면서도 아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 속에서 묘사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맥락 없이 부정적이에요. 궁금하셔도 보지 마십시오. 너무 잔인하고 끔찍해요. 저는 분명히 보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내용을 제가 스포일할 수도 없고, 또 내용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조금 순화시켜서 그 드라마가 우리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계속 입에서는 아무 때나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계속 하나님을 찾고요, 계속 그냥 무슨 행동을 하다가도 그냥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색하고 불편하고 불쾌하죠. 근데 이 사람은 심지어 게임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자기 손으로 다른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살아남았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대놓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가 죽지 않았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어떤 젊은 여성이 있어요. 그 여성의 아버지는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행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직업이 목사예요. 또 한 상황 속에서는요, 누군가 길에 의식을 잃고 버려집니다. 차에서부터 이렇게 길에 버려지는 거예요. 비도 오는데. 그 사람이 겨우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는데 그 사람에게 다가온 한 사람이, 여러분 그러면 보통 어떤 말이 나올까요? 그런 상황이면 괜찮으세요? 이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쓰러져서 겨우 의식을 회복해가는 그 사람에게 다가온 한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다 보니까 일부 기독교 언론들과 크리스천들 블로그나 SNS 등에서 왜 이 작품은 이렇게 뜬금없이 맥락 없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이렇게 못된 사람들로 설정을 해서 우리 기독교를 비하하느냐, 이렇게 항의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봤어요. 도대체 어떻길래 기독교를 폄하한다고 비판하고 비난하는가. 제가 이 드라마를 끝까지 다 본 다음에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드라마는 기독교를 폄하하거나 비하하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교회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질문. 이 드라마는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자, 세상이 이렇게 양극화되어 가면서 서로를 죽음으로 내모는 게임 같은 세상이 되어 가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기독교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천들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향해 이 드라마가 던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이 드라마를 시청을 했어요. 과연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 가는데 그 속에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 크리스천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하는 가르침은 우리 대부분에게 익숙합니다. 문제는 그 의미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석해내고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오늘 설교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빛과 소금의 삶이란 무엇일까? 사실은 본문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단서를 주십니다.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다면 빛과 소금의 삶은 한마디로 착한 행실, 착하게 사는 삶입니다. 저는 우리가 착하게 살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착하게 살면서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치는 삶이 빛과 소금의 삶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독교가 취미라면 이런 고민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따라 살겠다는 생각이 요만큼만이라도 있으시다면 우리는 이 명령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선한 영향력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 성경적인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예수의 비유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특징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선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낼 만큼 짜야 합니다. 짜지 않은 소금은 소금이 아니죠. 빛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빛은 주변을 밝힐 만큼 밝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주변과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주변을 바꿀 만큼, 혹은 적어도 주변에 어떤 좋은 영향력을 끼칠 만큼 뭔가 달라야 한다는 것이 소금과 빛의 비유가 갖는 첫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거룩함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의 어원이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주변하고 구분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주변과는 다른 삶을 산다는 겁니다. 주변에 좋은 변화를 일으킬 만큼. 그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첫 번째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의미예요. 주변에 맛을 낼 만큼 짜게, 주변을 비출 만큼 밝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성도,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룩한 삶, 다른 삶, 구분되는 삶,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만큼 차이가 나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소금과 빛의 비유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충분히 짜야 하고요, 빛은 충분히 밝아야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우리 옛말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짠 거죠. 소금이 아무리 짜도요, 음식에 접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빛이 아무리 밝아도 두껍고 까만 천으로 씌워놓으면 그 빛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의미는 세상 속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뿐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야 하는데, 하지만 그 거룩함은 교회 안에서의 거룩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우리가 소속된 모든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뭔가 좋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거룩함을 예수께서는 지금 소금과 빛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은 주일만의 거룩함, 예배당 안에서만의 거룩함이 아니라 평일에도 거룩함, 일상에서도 거룩함, 이런 거룩함으로 예수는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함의 그럼 구체적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복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르심으로 부름받은 존재인가 하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복이 되는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이, 일터가, 학교가, 교회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우리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르심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요. 그런데 어떤 원리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이 되느냐? 하나님이 창세기 18장에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요, 내가, 이건 하나님이에요.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우리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자손들에 대해서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일이 뭐라고요? 복이 되는 것. 그런데 어떤 원리로 복이 되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우리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면 우리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의와 공도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정의와 공의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왜 여기서는 굳이 의와 공도라고 번역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의와 공도로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지금 예언서 통독하면서 셀 수 없이 많이 만났던 정의와 공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이 되는데 어떤 원리로 복이 되느냐? 그 삶의 자리에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가서 그 공동체에서 복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정하신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에 가장 가까운 오늘날의 언어는 사회정의예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로운 삶을 살아서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어갈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세상에, 우리 가정에, 일터에, 학교에,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복이 된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인용하면요,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세상에 복이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세기부터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삶이란 그 한 축이 정의를 추구하는 삶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정의하고 꼭 함께 나오는 개념이 있죠. 그게 무엇이죠? 사랑.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를 따라 살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따라 사는 것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과 구분이 되는가 하면 사랑의 넓이와 깊이에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얼마나 사랑하나를 보면 그 사람이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룩함의 한 축이 정의로움이라면 그 거룩함의 다른 한 축은 사랑하는 삶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이 예수를 드러내고요, 우리의 사랑이 선한 영향력을 우리 주변에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흐름이 단순해지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산다는 건 세상 속에서, 일상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냐? 정의롭게 하지만 사랑하며 사는 삶이 일상에서, 세상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빛과 소금의 삶이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사랑 가득한 정의를 추구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 찌르고 죽이는 정의가 아니라 사랑 가득한 정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또 그냥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정의가 없는 사랑은 망가뜨려요. 그런데 정의가 튼튼하게 기초하고 있는 사랑은 살립니다. 우리는 사랑 가득한 정의를 추구해야 하고요, 정의에 기초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의가 무너진 곳에서 불이익을 무릅쓰고 정의를 추구하고요, 사랑이 식어진 곳에서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사랑을 하면 바로 그것이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보면 정의와 사랑, 사랑과 정의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의 성품이죠. 결국 빛과 소금의 삶, 거룩한 삶이라는 건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죠.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왜 우리를 그렇게 좋게 평가해 주지 않을까? 왜 우리를 욕할까요? 정말 그렇거든요. 여러분, 통계로 봐도 한국교회는 좋은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기독교 선교 초기부터 지금까지. 우리 개신교회 좋은 일 정말 많이 해왔어요. 많은 자원을 나눴어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왜 아까 설교 도입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많은 문학작품과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기독교인과 교회는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욕을 먹고 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는 교회 이름으로는 좋은 일을 많이 해왔는데 각자가 일상의 삶으로 흩어져서는 충분히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지 못해서 그 부분을 세상이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교 이야기를 할 때 자주 나누는 이야기예요. 미국에 힘들게 이민을 가셔서요, 정말 어렵게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사업주들이,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선교 단체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저도 미국에서 6년을 살아봤지만 정말 이민자로서의 삶이 힘듭니다.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는 1년에 한 번쯤은 내가 한국에 다녀올 수 있겠지. 어떤 이민자들이 목사님, 저는 10년 동안 한국에 못 다녀왔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한 6개월, 1년 살아보니까 저도 한 번도 못 왔다 갔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교하겠다는 좋은 마음으로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계속 모여서 훈련도 받고 자기 일정도 비우고 많은 선교헌금을 들여서, 미국은 남미가 가깝기 때문에 남미 어떤 나라의 가난한 산동네 마을을 선교지로 정해서 거기에 정기적으로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단기 선교 한번 다녀오려면 정말 많은 자원을 소모하고요, 정말 많이 기도하고, 또 그런데 만나면 너무 그분들이 사랑스럽고 행복하고 같이 지내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때는 끌어안고 울면서 우리 언제 또 만나냐고. 자, 그런 단기 선교를 아주
신실하게 해오던 그런 선교팀이었어요. 근데 이제 선교팀이 모여서 이렇게 말씀도 듣고 하는, 예배도 드리고 이런 정기적인 순서가 있었는데, 그 지역의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모셔서 말씀을 부탁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게 돈과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지에 그렇게 단기 선교를 성실하게 정기적으로 다녀오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일인데, 그 전에 여러분들 사업장에 고용하고 있는 남미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여기며 그분들에게 정당한 급여를 주고 정당한 노동 환경을 만들어주고, 무엇보다도 인격적으로 그분들을 형제 자매로 예우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분위기가 무거워지더래요. 딱딱해지더래요. 제가 직접 이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예요. 다시는 안 부르더랍니다. 다시는 안 부르더래요, 그 선교단체에서.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내 시간과 노력과 자원을 들여서 남미의 그 산동네에 가서 형제자매라고 부르고 그들을 끌어안고 울 줄은 알았는데, 정작 자기 사업장에 고용하고 있는 그 땅에서 온 사람들은 사람으로 대우해 주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는 이런 이중성이 그동안 사실 상당 부분 자리 잡고 있었고, 그 현상이 깊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제 헌금도 드리고 선교 헌금도 드려서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일상에서 마주치는 크리스천들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집단적으로 좋은 일을 해도 세상이 그것을 좋은 의도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편에 우리가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우리에게 아픔입니다. 여러분, 아주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정말 어떤 분들,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극소수이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에 모여서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이제 내가 세상에 나가서는 좀 적당히 타협하고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해서 돈과 명예를 좀 얻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사는 크리스찬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잘 보이거든요, 눈에. 반대로 세상에서는 함부로 살아가요. 정의롭지도 않고 사랑을 실천하지도 않고 살면서 교회에 와서는 마치 면죄부라도 얻으려고 하듯이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헌금도 많이 드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극복해내느냐가 우리의 선교적인 과제이자 우리가 교회됨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부르심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오면서 표를 이렇게 만들어 왔잖아요. 저 표 상당히 오랜 시간, 제가 부담임 목사를 하면서 만약에 나중에 담임 목회를 하게 된다면 어떤 교회를 이루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할까 하고요, 저거는 길게 보면 한 1년 반, 2년 동안에 만든 문구예요. 근데 신도중앙교회를 모르고 왔잖아요. 제가 전혀 모르는 교회에 오기 때문에 일단 저 프레카드를 걸고 우리 교회가 안 될 것 같으면 좀 지나서 떼야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진짜로요. 일단은 취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뭔가를 달아야 되니까 저 표를 달긴 했는데, 조금 목회해보다가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너무 먼 것 같다, 그러면 자신 없으면 내가 저 표를 띄고 다른 표를 달아야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저 프레카드를 달았어요. 저 표어는 사실은 그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는 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되고, 하지만 또 각자 일상의 삶으로 흩어져서는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자. 이 두 가지 차원을 다 담아내는 고백으로 만든 표어예요. 우리는 모여서도 신도중앙교회지만 각자 흩어져서도 신도중앙교회거든요. 우리가 그 고백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모여서만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발 딛는 모든 곳에서 일관되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
가야만 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담아서 일상에서 예수 따라 사는 사람들, 마을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라는 표어를 만들어서 신도중앙교회에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만한 분 중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간 분이 어떤 분이 계실까?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리려고 아주 긴 시간 동안 좀 고민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떠오른 분이 유일한 박사라는 분입니다.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1895년에 태어난 분입니다. 이분이 꽤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살 때 미국 유학을 갑니다. 괜찮은 집안이었겠죠. 그리고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꽤 안정적인 기반을 닦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일제강점기에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민족의 현실을 보고 내가 이렇게 미국에서 편안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독립운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독립운동을 지원하기도 하다가 결국 1926년에 귀국합니다. 귀국을 해서 이분이 제약회사를 설립을 해요. 유한양행이죠. 이분의 모토가 그겁니다. 건강한 국민만이 잃었던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빼앗긴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없다. 국민이 건강해야 한다. 그런데 당시에 의학, 약학 이쪽을 전부 일본이 쥐고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으로서 내가 제약회사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돕겠다 하는 마음으로 미국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들어와 유한양행을 설립합니다. 이분의 기업 이념을 보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지금 유한양행 홍보대사 아닙니다. 그 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저 분명히 말씀드려요. PPL 아니에요. 자, 이 유일한 박사 창업주의 기업 이념은 첫째로 기업을 왜 키우느냐?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살게 해야 되니까. 두 번째로 기업을 왜 키우냐?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를 해서 이 나라 살림을 도와야 하니까. 세 번째로 왜 기업을 열심히 하느냐? 세금 내고 남은 것은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1936년이에요, 여러분. 개인 소유던 유한양행을 주식회사로 전환합니다. 기업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사회의 소유. 제가 알기로 아마 제약회사 중에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사례일 거예요. 주식회사로 전환한, 개인 회사가 아니라. 그리고요, 1939년,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이 옛날에 국내 최초로 종업원 지주제를 도입합니다. 주식을 종업원들 나눠주는 거죠.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이 어떤 자료에는 30%라고도 되어 있고 어떤 자료에는 이분이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창업주로서 52%의 주식을 사원들에게 넘깁니다. 여러분, 기업 경영에 있어서 50% 넘는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건 경영권을 넘겨주는 그런 의미를 갖잖아요. 본인이 어렵게 미국에서 들어와서 일본 사람들에게 억눌려서 이 기업을 키워왔는데 이걸 상장을 하고 그 주식의 52%를 다 사원들이 가질 수 있도록, 종업원들, 고용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을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 기업에 얽힌 예화들이 많습니다. 당시가 아니라 예전에 우리나라 어두울 때 기업들이 정치 자금을 내지 않으면 핍박을 받았던 시대가 있었다고 해요. 이 유한양행 역시 정치 자금을 내라는 압박을 정권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이 유일한 박사는 정치 자금을 내지 않죠. 그건 본인이 이 회사를 설립한 목적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부가 기업을 압박하는 아주 대표적인 방식이 있죠. 세무조사. 당시 증언에 따르면 20일 동안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20일 동안 세무조사를 한 공무원이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이 있다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세금 탈루가 없는 거예요. 누락이 없는 겁니다. 20일 동안 뒤졌는데. 그러면 또 다른 걸로 조이죠. 뭘로 조이는가 하면 제약회사니까 만들어낸 제품의 성분이 정확한지, 함량이 정확한지 이걸 판 거예요. 국가연구소들을 통해서. 놀랍게도
이 회사의 모든 제품의 성분 함량 분석 결과도 완벽합니다. 제가 이 회사가 왜 저에게 각인이 크게 되었는가 하면, 제가 1990년대 초반에 수의학과 다닐 때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말씀을 지나가는 말처럼 하시는 거예요. 어떤 회사들은 회사의 제품 그 품질 관리가 너무 우수해서 굳이 정부에서 개입을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장비 자체도 뛰어나고 그 장비를 운영하는 연구진들의 실력이라든지 그 기업의 어떤 정책과 이런 것들이 너무 꼼꼼하게 잘 돼 있어서 굳이 공무원들이 정부에서 그 회사를 일일이 체크한다든지 간섭할 필요가 없는 회사들이 있다 하면서 언급하신 회사가 유한양행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1990년대 초반에도 이 회사는 창업주의 정신을 잘 지켜온 것 같아요. 결국 세무조사 받고요, 제품 다 샅샅이 조사 받고요. 근데 1968년에 세금의 날 기념식에서 이 회사는 동탑 산업훈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가 면제가 돼요. 정부가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획기적인 사건은 1969년, 여러분 50년도 더 됐죠. 이 시대에 자신의 외아들이 아니라 전문 경영인을 세워서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이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고 본인 유일한 박사가 물러나면서 이 유한양행의 모든 친인척들이 회사를 떠나게 해요. 그러면 이 회사에 파벌이 생기고 경영에 문제가 생긴다. 이 시대에 이런 일을 행한 기업인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최근 들어서 이분의 사례를 자꾸 언론들이 주목을 하죠. 2020년에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의 선한 영향력은 제가 주보에도 실어드렸지만 이분의 유언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신의 소유 주식 14만 941주를 전부 한국사회 및 교육 원조 신탁기금에 기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이 이미 재단을 만들었고요. 사실 학교도 인재 양성이 목표였기 때문에 세워서 가지고 있었죠. 거기에 그냥 다 신탁 기증을 하는 겁니다. 아내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딸에게 유언합니다. 엄마를 잘 보살펴 드려라. 엄마의 노후를 잘 살펴드려라. 아내 앞으로는 상속을 하지 않습니다. 딸에게는 상속을 합니다. 자신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묘지와 함께 5,000평을 상속을 하는데 단서가 있습니다. 담을 만들지 말고 우리가 키우는 학생들이 이 넓은 땅에서 마음껏 소리 지르고 웃고 쉴 수 있게 해줘라. 그런 조건과 함께 따님에게 5,000평의 땅을, 그러면서 엄마의 노후를 네가 잘 책임져 주면 좋겠다.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유언이 마지막에 나오죠. 외아들 유일선은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살아가거라. 그것이 아버지 기업주의 유언입니다. 대학 졸업시켜줬으면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 유언장이 공개되면서 이분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라 그러죠. 사회적으로 많이 가지고 누린 분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실천해야 한다는 그 모범적인 사례로 지금껏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이렇게까지 자세히 말씀드릴 때 이분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분의 이런 모든 결정에는 기독교적인 가치관, 예수의 가르침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재산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자신은 그저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뿐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평생 지키며 살았고 유언장에도 그 정신을 담아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빛과 소금의 아름다운 모범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사실은 좀 분노할 만큼 속상했습니다. 왜 속이 상했냐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역자나 아내나 주변 사람들한테 좀 물어본 거예요. 혹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성장하면서 설교나 성경 공부나 이런 시간에 유일한 박사에 대해서 배웠느냐, 들어본 적이 있느냐 하는데 의외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한테 여쭤볼까요?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유일한 박사가 선한 크리스찬의 영향력으로 살아갔던 분이다 하는 것을 교회 설교 시간에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몇 분 안 계세요. 왜 제가 속이 상했는가 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미국의 록펠러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무지하게 들었거든요. 록펠러라는 분이 세계 최대의 부자였잖아요. 근데 세계 최고의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본교회에 와서 예배드렸고 맨 앞자리에서 예배드렸고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여기고 순종했고 이런 이야기 설교 시간에 엄청 들었어요.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가 11조를 철저하게 계산하느라고 세무사들을 아예 여러 명을 고용을 해서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다 계산해서 정확한 11조를 드렸다. 이런 예화로 록펠러에 대한 이야기를 무지하게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유일한 박사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록펠러는 크리스찬이었고 세계 최고의 부자였지만 미국의 반독점 금지법이 만들어지게 할 만큼 아주 부도덕한 독점 자본가였어요. 심지어는 이분이 거액의 헌금을 교회에 했는데 교회에서 그 헌금을 받을 수가 없다고. 왜? 이렇게 악하게 번 돈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할 수 없다고 교회에서 그런 회의를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록펠러는 모범적인 크리스찬인 것처럼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우리 한국분으로서 정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간 분에 대해서는 왜 알려주지 않았을까? 왜 목사님들이 유일한 박사 이야기는 들려주시지 않았을까? 오히려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분이고 같은 시대를 그 목사님들하고 살아온 그런 분인데 왜 유일한 박사의 이야기는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들려주시지 않았을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 질문을 하게 됐고요.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만약에 한국교회가 록펠러를 모범적인 크리스찬 기업인으로 세우지 않고 유일한 박사를 모범적인 크리스천 기업인으로 제시했다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조금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찮은 존재 아닙니다. 그다지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많지 않고 사회적인 지위 높지 않아도요, 우리 하찮은 존재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모인 이유예요. 지금 여기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일터에서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학교에서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사랑과 정의의 균형을 이룬 삶을 살려고 애쓸 때 우리의 그런 모습, 완벽하지는 않지만 애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만들어지고요. 그 선한 영향력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 번 삽니다. 두 번 살지 않아요. 기왕 한 번 사는데 우리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움켜잡으려고, 조금 더 높아지려고 아둥바둥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차피 한 번 사는 거 폼나게 멋있게 손해보더라도 사랑하며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답게 당당하게 멋있게 폼나게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